복된 주일을 맞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는 복음으로입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설교의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복음으로는 우리 하나교회 2020년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그 가진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자. 그것이 여기 로마서 16장에 와서 이제는 복음으로라는 그 제목으로 종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예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예수는 단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예수는 사람들마다 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예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병 고쳐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저런 것들이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먹을 것이 해결이 되었다. 주님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위로자였다. 박해하는 정권에 항거하는 저항자였다. 그래서 예수를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옛날에 왔던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일로 실패한 예수다. 근데 나는 다시 온 예수다. 나는 죽지 않는다. 먼저 왔던 그 예수는 죽었지만은 나는 죽지 않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그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의 첫 시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16장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알리신 것, 복음은 그겁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이해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계시해 주셨는가, 그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 예수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죠.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고 자신들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은 구원하던 너 자신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렇게 예수를 희롱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 비참한 일들을 예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시면은 우리는요 죄사함도 없고 나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로마서 서두에 본대로 인생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 인생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를 가더라도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복음에 담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무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이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지요.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고쳐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 외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그들은 예수를 환영했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일 계획,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예수를 고발하던 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고소하고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표면적 유대인,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그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이고 그의 피부 색깔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재력이나 그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 면들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뭔가, 그죠? 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나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월 5일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설교까지 설교 원고들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잘 점검해 보아야 되는가?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저 내가 예수 믿길 잘했고 내가 선택하길 잘했고 내가 결정하길 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죠. 근데 그런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전혀 그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린 단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과 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비판받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고 참아주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님들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 화가 이렇게 나면 좀 참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좀 이 인격적 성숙이 좀 덜 돼가지고 이 참다가 안 되면 그래, 나가, 그래, 나가. 나가라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죠. 도저히 너랑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참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그 돌봄을 받고 살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참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규칙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 내용들을 조심하며 주의를 하며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내 짐만 지고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내 이웃의 짐, 형제의 짐도 함께 져라. 아니,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힘든데 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 아무도 십자가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경건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 행위에 온통 마음이 뺏기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렸지요.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포로 생활 끝에 돌아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읽어갔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에만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광야로 이렇게 저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는 그 현실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던,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서의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보편적 인생이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망하는 그 소망,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어디로요?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옛 모습, 죄의 종이 된 모습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지요.
그러나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갈등이 있고 결심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요. 그럴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열쇠 잃어버리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국처럼 뭐 열쇠 수리하는 분들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열쇠를 한번 잃어버리면 여러 면으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집 나오실 때 열쇠 잘 챙겼나 늘 확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시나요?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복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열쇠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쇠 잃어버리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상속자이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상속자가 아니라면 고난이 없다. 아들이 아니면 고난이 없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다. 고난 속에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것을 보면은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죠. 그러고는 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욥이 고난받을 때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이 한 말이죠. 처음에는 안 됐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옆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그냥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을 향해서 질책을 하죠.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욥기가 다 끝나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었다. 그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고난입니다. 참고 기다림 속에서 소망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낯설어 여기지 말아라. 고난이 너에게 찾아오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나 너희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현실을 보면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끊어버리고 위협하는 일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피해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저들로부터 오는 그 위협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너희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너희들의 위협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들도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이미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속에 그런 면면들이 다 담겨져 나오는 그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구태여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려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느 정도 큰 틀은 유지하지만은 그 속에 세세한 것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큰 틀 속에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래? 때리고 혼내키고 너 나중에 보자,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앉아서 예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아직은 다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세상 속에 있는 질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운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들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 질서가 있나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의 그 질서는 다른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CCM 찬송 중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다 사랑받기만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나니, 그 이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누가 그 후속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절 끝나면 이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맨날 축복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만 말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 하면서도 서로 사랑받기만 하면요,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살아가야죠. 사랑하려고. 상대편의 모자람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절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랑으로 행하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릇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에 담긴 우리의 그 믿음과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는 무엇으로 나누어져야 될까요? 사랑으로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12장을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너희들이 가진 그 복음, 그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됐었나요?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다시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를 바로 믿고 좀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를 위해 살아왔던 일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전의 복음은 좀 잘못된 복음, 모자란 복음이었고 이제 다시 뭔가 복음이 또 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위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 그게 다시 복음이다. 그럼 이제 복음으로라는 그 말은 이 세상을 등지고 기독교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은 모르고 우리끼리 모여서 산다. 우리끼리 예배하며 산다. 날마다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산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참된 교회로서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능히 경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챙겨본들 사람은 10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100년 안쪽으로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출나게 몇 분들이 100세를 넘어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편적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건강을 챙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60, 70, 80대가 넘어가면은 기억력이 점점 감퇴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가 학문적으로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주의 삼라만상 천체를 다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는데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 기억 감퇴라는 것도 있죠. 그것이 길어지면은 치매라는 현상으로도 나타나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본들, 힘을 가져본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로 이것들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36번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복음으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능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잘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